세상에는 많은 정보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소식 중에 어떤 것을 듣기 원하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잘 버는 소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관련된 소식들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방식, 로드맵이라고 하죠. 그 방식을 누군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소식을 좋아하십니까? 사람들은 중요한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내 인생에서 어떻게 살고 싶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소식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찾아가죠. 점집에 찾아갑니다. 왜 찾아갈까요? 그 비싼 돈을 내고 점을 봐달라고, 나의 앞길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정보를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보는 누가 줄까요? 무당집에 있어서 그 정보를 누가 줄까요? 신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뭐 맞는다고 해서 그게 모두 맞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뭐 타로점을 봐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특히나 그 타로를 보러, 점집에 보러 많이 간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지성적인 사람들이라며요. 귀신을 안 믿고 신을 안 믿는다며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곳에 찾아갈까요? 나이가 많은 회장님들, 그리고 사모님들도, 대기업 회장님들, 사모님들도 그 영험하다는 그런 귀신들이 있는 그 무당집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지성적인 사람들이 아닐까요?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학력이 높은 사람들도 찾아간다는 것이죠. 왜? 날 좀 구원해 달라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매일 염려하고 근심을 합니다. 이 돈이 불려질까? 아니면 이 돈이 어느 순간 폭삭망이 없어질까? 불안한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인생 속에서 무엇을 들어야 하며 무엇이 진리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냥 매번 알고는 있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알고는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은 하나의 종교 지도자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기독교니까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잉태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태어났냐면 결혼도 하지 않는 사람, 특별하게 결혼식을 약속했던 사람에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결혼을 약속하지 않는 사람, 그 처녀에게 태어난 게 맞아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거수일투족 오차가 없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처녀가,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됐어요. 왜? 정도를 지키지 못했고, 너가 네 몸이 잘못해서 너의 책임이다. 너가 피해자가 아니라 너가 오히려 가해자와 같은 사회였다는 것이죠. 결혼을 안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회 속에서 문화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결혼을 약속한 사람에게 들어가신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들어가신다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이 예정되고 계획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결혼을 약속한 이 남자가 아주 괴팍하거나 아니면 질투가 많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 유혜리가 이야기했듯이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은 외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읽었죠.
외로운 사람 맞았어요. 근데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아내가 될 사람이, 결혼을 약속할 사람이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냥 남자 같은 경우는 소문을 낼 수가 있잖아요. 저 여자 보세요. 결혼할 사람인데, 나와 결혼할 사람인데 배가 불러서 왔어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다 말하고 다녔을 것이에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기분이 너무 나쁘잖아요. 너무 배신감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속이 말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저 여인, 그 마리아, 저 여인이 나에게 이렇게 배신감을 줄 수 있지? 라고 마음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왜 절제한 거예요. 절제가 그의 의로움을 보여준 것이에요. 우린 절제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왜 절제하지 않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잖아요. 절제하지 않고 벌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문제라는 것이죠. 절제하지 않는 사회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날마다 한없이 계속 원한다는 것이죠. 그냥 절제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하는 우리가 요셉의 마음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긴 하지만 더 의로움을 보여주신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기다림 끝에 무엇이 있냐면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 20절에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이 요셉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해가 갈까요? 요셉에게는 이 상황이 인간이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잠을 자지 않고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가 있지?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였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 이 천사가 요셉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상황도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말씀 뽑기처럼 이것 뽑고 저것 뽑고 내가 원하는 대로 뽑는 것이 그게 자기의 마음의 원함이죠. 하지만 이 성경 66권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구원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기다려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리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이죠. 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 예수라는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뜻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 이름 안에 뜻이 있잖아요. 자기 이름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이름에 맞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한계고 우리의 연약성이잖아요. 저의 이름은 클테 백성민이죠. 뭐 큰 백성이 되라 이런 것이죠. 뭐 저희 아내 이름은 은지죠. 은혜 그 은인가요? 그리고 뭐 알지자인가요? 네, 그렇다네요. 알지자 대충 때려 맞췄는데 그렇다네요.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은혜를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은혜 꼭 알아요. 근데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죠. 은혜를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 은혜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그 이름처럼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처럼 사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름처럼 사는 사람. 죄를 구원하시는 그 이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근데 이분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죽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 이름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가짜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 이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이 죽음이 뭐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많은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조상들의 많은 이름들이 있죠. 우리는 뭐 김유신 장군을 우리가 조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도 그분이 살아 있을까요? 그분은 그냥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의 그런 조상답게 흙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흙 안에서. 우리가 유명하다는 그 이순신 장군조차도 세종대왕도 많이 있죠. 너무 우리 이 전 세계 인류에 공헌한 사람들이 있죠. 그 이름은 사라졌어요.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무엇을 보여주죠? 인류에 공헌은 했지만 소망은 없어요. 완전한 소망. 왜? 이 세상의 이름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셨다는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마음대로 예수라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 주셨고 태초 전부터 만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완전하게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전달되었어요.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이분이 오실 거야. 이분이 꼭 오실 거야. 이분의 모습이 바로 이 선지자의 모습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모습 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선지자들 그리고 또 선포를 하고요. 그 말씀들이 계속 차곡차곡 이루어져서 지금의 현재 살아계신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그분은 어떻게 오시게 되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딸을 낳은 게 아니었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예수님은 좀 하나님은 남녀 차별주의신가요? 왜 예수님을 딸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딸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낫지 않나요? 그러면 좀 여성 우월자들한테는 좀 좋지 않을까요?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동성애 하시는 그런 분들도 성경을 이러한 방식으로 다윗과 요나단이 그런 동성 커플이었다. 예수님은 동성 커플이었다. 이런 식으로 바꿔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시선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 선포하시는 시선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때 2000년 전에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죠? 남성이 중심이 되었잖아요. 그나마 여성은 인권이 없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말씀하시고 그냥 낳은 것이 아니라 처녀가 결혼 안 한 그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 사람이 이 땅에 나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전혀 하나님의 함께하신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분은 어떤 것을 생각해 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아 라고 소문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런 입으로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끝났어. 우린 의무로 생각해요. 예수 믿으세요 라는 것 그조차도 율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제 아내 이름이 아까 최은재라고 했죠.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최율법이 되는 거고 김율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크게 웃으세요? 네? 율법적으로 예수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신이 함께 한대요. 우리 계속 무당을 왜 얘기하냐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주를 보고 팔자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갔다가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좀 별론 것 같네 해서 그 점집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통계학적으로도 교회도 다니고 절도 다니고 점도 보고 굿도 하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대요. 무엇이에요? 무당에게는 염험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장군이 있고 동자가 있고 뭐 할머니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신들이 많대요. 그렇죠.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람들을 우러러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는 건 무엇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야곱의 축복의 노래가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뭐예요?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을 다른 거로 생각해요. 오늘 물질의 축복, 오늘 자녀의 축복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먹는 떡볶이가 있어요. 여러분 아웃백 좋아하나요? 어떤 게 축복이에요? 아웃백이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떡볶이 안 쳐다보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여러분 돈과 로또 이런 거에 더 흥분하고 그러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런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뭘 버렸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파된 이 배에 부서진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뱀에게 물려도 죽을 위기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재물이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 은과 똥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웃백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떡볶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열광하지 않나요? 아파트에 당첨된 것보다 나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었어요. 그럼 와 너무 흥분되지 않습니까? 익사이팅하지 않습니까? 너무 열광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 산타 선물 안 줬어요. 남자친구 선물을 안 주고 여자친구 선물을 안 줬어요. 왜 못된 하나님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분명히 달라 그랬잖아요. 산타 선물로 달라 그랬잖아요. 화를 내요. 그렇지만 선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 아니하실 자로 감사합니다. 왜? 나를 구원해 하신 그 이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해요. 왜?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번역한즉 처녀가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낳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게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울면 안 돼. 왜 울면 안 돼? 우리는 울면 안 돼가 아니라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돼요. 계속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사람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매우 매우 크신 사랑이라는 것이, 이 축복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러분은 너무나 흥분하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주님 나 함께 하시는 것에 너무 흥분돼야 돼요. 내가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신 그 메시지에 초점이 된다는 거예요. 초점이. 내가 헌금을 너무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어. 그런 율법적인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모습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면서 와 열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나 아무것도 없고 되게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없이 여기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사람들의 눈도 나를 대단케 생각하지도 않아. 나 인정받지도 못해. 뭐 회사에서도 승진도 안 됐어. 내가 뭔가 나이가 이 정도 됐는데 아무것도 뭐 이룬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이 소식이 믿어지면, 이 은혜를 알게 되면 너무나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되냐면 이 흥분된 속에서 이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요셉이 24절에 요셉이 어떻게 해요? 잠에 깨요.
주의 사자가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행동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은혜를 알게 되니까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행동하게. 그리고 그는 도덕적으로 삶이 바뀌어지고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나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성경에는 요셉에 대해서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는. 중요한 거는 요셉의 삶의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의 가정 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가는 것도 참 중요해요. 함께 모인다는 것. 하지만 여러분이 교회로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최고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슬람 사회에 여러분 주재원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 사회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중국에 간다고 생각해서 주재원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로 간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라고 또 부르세요. 살아있는 교회, 완전한 교회라고 부르세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한 해를 정리하시고 25년도에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더 충만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탄은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복된 소식이 우리 안에 가만히 있지 않고 흥분되어져서 기뻐함으로써 십자가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낮아진 마음, 연약한 마음을 정말로 안타깝게 여기시는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최고의 선물은,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늘 성령 안에서 행동하고 즐거이 춤추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